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빛나고 또 부여하게 하시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이제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었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모세가 싸워서 다 이겼고, 그리고 모압 그리고 미디안까지 다 쳐서 멸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은 다 정리가 되고 완전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정복 전쟁의 준비가 이제 거의 완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부족들이 족속들이 막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많이 방해했잖아요. 그걸 다 이제 평정한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일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 아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이제 야셀 땅, 길르앗 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요단 동편의 넓은 목초지를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작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넓은 땅의 지명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이제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된 너무 중요한 원인이 있죠. 그건 뭐냐면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너무너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으로 인한 가축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땅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풀이 많은 목초지이기도 하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땅입니다. 자, 이러한 땅을 본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지금 갓과 르우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며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민수기 34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이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거주지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니 이들은 도대체 40년 동안 뭘 보고 뭘 깨달은 거야? 그동안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 이런 질문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없나?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굉장히 본성적인 욕구는 그만큼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가진 것이 있고 또 안전한 삶의 터전이 있고 힘이 많은 가축대 그리고 목초지가 바로 그런 거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올가 묶을 수 있는 굉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강력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요구에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루벤 같지 않아,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은 정리가 됐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건너는 순간 이제 본격적인 정말 싸워야 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고까지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땅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면 왜 애굽은 안 되는 겁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은 애굽은 뭐 이루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애굽은 아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나 한 자리,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는 탐은 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종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고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러한 삶조차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이냐를 그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내 수고, 내 열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나의 노력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삶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삶의 모양은 고난의 삶도 아니요 이 땅에서 배부른 삶도 아니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때로는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른 길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의 길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르우벤과 갓처럼 생각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 그리고 안전한 땅을 확보했다. 지금 요단 동편 이 사실이 가나안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르우벤과 갓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놓고 한 이 요구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요구인 거죠. 6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근데 이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막 분열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굉장히 사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 충격을 받고 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모세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억하죠. 1세대 다 죽었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렇죠?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어진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조상을 따라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막 모세가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참담한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0년 전 사건을 지금 다시 이렇게 재현해야 되나? 이런 위기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또 뭐 목회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또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나 하나의 생각과 선택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계 안에 있고 또 특히 교회는 다 몸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하나의 선택과 행동이 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르우벤, 갓, 뒤에 이제 므낫세가 여기 합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스물스물 틈틈이 올라왔던 그 생각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 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광야를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여기도 충분히 살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기도 참 좋은데 우리가 또 전쟁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틈틈이 가면서도 잠깐 이랬던 생각들이 여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말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런 공동체 전체를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뭔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만큼 공동체에 훼손을 입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라인을
이렇게 쉽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 이제 갓과 르우벤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다른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16절.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겠다.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르우벤과 갓이 들고 온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은 이 땅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거 뭐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한 말들은 결단한 서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말한 대로 이행하라 했는데 말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를 묻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와 나눴던 그리고 협상하고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을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행동들은 이들이 지금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모세와 나눴던 내용들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나중에 땅 분배까지 책임져야 될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수령들에게 이렇게 이 일을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지파, 여기서는 갓과 르우벤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요단 동편 땅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제 갑자기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이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결국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어느 성 점령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모세가 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례가 없는 내용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그걸 그대로 시행을 했죠. 뭐 슬로브와 딸들에 관한 거 최근에는 그랬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요단 동편 땅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이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러이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좋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요단 동편 이 길르앗 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는 왜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떤 영적인 라인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장님, 그 셀장님 싫다고 그냥 바로 그만두고 저기 가고 뭐 교회, 직장, 부서, 셀, 순 이런 것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지금 나의 생각과 선택이 당장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에 있는 교회에서 주변을 낙심시키고 있는 선택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요즘 내가 무장하고 내 입이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새기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지 않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